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말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찬양 예배까지 인도하셔서 저희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도만이 초대된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일 오전 내용을 통해서 또한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해와 여러 가지 교리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다뤄가며 이 복음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또한 전하는 것이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앞으로 누리게 될 모든 상급과 영광을 또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경 쓸 것이 많고 바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참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결국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대하고 바라보는 삶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들, 헛된 것들, 무의미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군인이 임무를 받고 고지를 향해서 진격할 때 그 군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짐들은 내려놓고 오로지 필수적인 총만을 들고 가는 것을 보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향하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할 수 있는 그 시선이 고정될 수만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뭔가 뭐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더라도 그 삶 자체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잠시의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주는 것 같지만 정작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공허함과 고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먹어본 사람이 뭘 안다고요?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는 거죠. 뭐 그 의미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별로 이렇게 나쁜 의미로 쓰이는 건 아니죠. 오히려 좀 더 어떻게 보면 경험도 있고 뭐 좀 더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쓰인다고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세상도 맛본 사람이 세상을 안다는 겁니다. 세상도 세상 거를 접해본 사람이 세상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물질적인 거, 특히 이렇게 돈을 이게 젊어서 돈을 많이 벌어 보신 분 있잖아요. 돈을 많이 진짜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벌어 보신 분들이요. 나중에 이제 망하거나 해갖고 힘들어지고 난 이후에 보면은 참 힘들게 살아가시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몇백만 원이 생겨도 그냥 그 돈같이 여기질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왜? 그 전에 돈을 엄청나게 만져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돈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삶을 사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죠. 뭔가 굉장히 좋은 것을 내가 누리게 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더 내 인생은 공허해지고 궁핍해지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말고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무엇으로 채우면 되겠습니까? 보셨습니까? 말씀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심령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들 19장 들어가는데요. 17장에서는 음녀에게 내려지는 심판, 18장은 바벨론 성, 바벨론 성의 멸망에 대한 환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탄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세력들은 결국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18장 바벨론 성의 멸망에서는 세상 부귀와 향락과 음행, 사치로 물든 모든 것이 단 한 시간에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뭔가 이렇게 건물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사라진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보여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이 세계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는 이 시스템이죠. 보통 우리가 그걸 경제 활동이라고도 하고 뭐 정치적인 활동 여러 가지 말을 쓰지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이 체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한 것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체계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체계 속에. 그래서 계속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깨닫는 삶,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그 체제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무의미하게 내 삶을 돌려왔던 그 모든 영역을 이제는 조금씩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빼내야 되는 겁니다. 좀 발을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망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발을 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뒤로 물러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물러서야 되느냐? 바로 우리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물러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한 그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 저희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근심, 하면 안 되는 근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 근심, 세상 염려와 걱정, 이러한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앞에 놓여진 일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우리는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지 아니하신 게 없고 또한 하나님이 주장하지 아니하신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기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오히려 우리가 근심해야 될 것은 뭐라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말하냐면 회개하지 않는 것을 근심해요.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고 나의 주장대로 사는 것을 근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결국 거듭난 자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그거를 체크하는 게 뭘까요? 내가 회개하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고하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19장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은 바로 방금 저희들이 앞에서 다뤘던 그러한 이 음녀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에 이어서 나타나는 모습을 연결되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이 불신자들의 슬픔과 고통이 되었다면 오히려 신자들에게는 어떨까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게 신자들에게 뭐가 되죠? 불신자들에게는 그것이 고통이라면 우리에게 뭐가 돼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기쁨의 순간을 맞이한 때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9장에 보면요,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이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이 할렐루야가 많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별로 안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걸 많이 나온 것 같다고 보는 걸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리면 별로 재미가 없죠. 이게 보니까요, 구약에 보면요, 23번이 등장합니다. 이게 할렐루야가 23번밖에 안 나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23번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다 어디에 나오냐? 시편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은 그러면 몇 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약 4번이 나와요. 신약에서. 그리고 그 4번이 다 어디 나오냐? 오늘 본문에 다 나옵니다. 끝입니다, 이게. 이 정도면 이단도 이길 수 있겠죠. 이단이 나와서 막 뭐라고 하면은 저기요, 성경에서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그럼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오겠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구약에서 23번 나오고 신약에서 4번 나와요. 그 신약에서 4번은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아마 그거 물어보기도 전에 갈 것 같아요. 이분은 이미 됐다. 이게 여기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저희 오늘 본문 말씀에 4번이 다 나와요. 1절과 3절과 4절, 6절. 그래서 성경 전체에선 총 27번이 등장하는 단어.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자, 시편 146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보니까요. 자, 146편.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뭔가? 여기 보면 이 오늘 계시록 말씀에도 찬양한 내용이거든요. 시편 146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146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46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라잖아요. 이 할렐루야. 결국 뭐 하라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보니까. 네? 여기 보면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하라는 게 바로 그 의미라는 거예요. 제 말씀이.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뭐예요? 뭐 목소리를 크게 뭔가를 아름답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께 뭐 하라는 겁니까? 집중하라는 겁니다. 집중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라. 자,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심으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요 날마다 듣는 뉴스예요. 진짜 요즘에는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나오는 뉴스가 뭐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극단적인 재난이에요. 극단적인 재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그러한 재난 가운데 보면은 자, 사람들이 다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다 두려워합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물에 잠긴다는데 어떡하지? 불에 탄다는데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이러할 때요 우리가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것이거든요. 기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이나 건강이나 다른 것을 잃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다 저마다 지금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저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영위할까라는 것이 다 모두의 걱정이며 근심이며 염려인데 사실은 그것이 빨리 끝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요 이 찬양의 내용이 나오고 특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그 뒷부분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음녀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했어요. 기뻐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세요? 바라보십니까? 당장이라도 주님 오시면은 여러분 기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솔직히 물어보세요. 정말로 그런지. 당장 뭐 해야 될 거 없습니까? 당장 이루어야 될 건 없습니까? 정말 진짜 주님 오셔도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왜냐하면 그것이 안 되면 나중에 누구와 같이 되냐면 롯의 아내처럼 되는 겁니다. 롯의 아내 어떻게 됐죠? 소금 기둥 됐어요. 아니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났는데도 그 나갔는데도 죽었어요. 거기서 소금 기둥이 돼서. 왜? 아직도 놓고 온 게 있으니까. 지금 준비하셔야 된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나를 염려하게 하고 나를 근심되게 하는 거 있죠? 그거를요 빨리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세요. 하나님께 정리하세요. 빨리. 그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정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고대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재림과 성도들의 만남을 혼인잔치라고 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기다리는 신부는 누구겠습니까? 우리죠. 우리 성도와 교회죠. 교회죠. 사실 이 결혼 예식이라는 것이 보면은 사실 이 결혼 예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신랑? 이게요 뭐든지 그래요. 어떤 것도요 이 모든 이러한 예식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요 어떠한 사람이 제일 중요하냐면 준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모든 예식이 그래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해요. 그러면 혼인 예식에서 누가 주인공이 될까요? 당연히 신부죠. 이 잔치는, 이 혼인 잔치는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신랑 대신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부된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사는 거예요? 어떠한 자가 신부된 자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우리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할렐루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혼 예식에 들어간 신부는 준비되는 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으로 준비하는 자냐면 바로 예복을 갖춰야 되는 자라는 겁니다. 예복. 오늘 8절에 보니까 어떠한 옷을 입도록 준비되어 있냐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준비된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복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보니까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옳은 행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옷이 없이는 신랑 되신 주님이 계시는 바로 그 어린 잔치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 없어요.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너무 편찮으시면 어떻게 뒤로 그러세요. 편하게. 너무 편찮으시면. 그렇다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우리가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때 필요한 이러한 예복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이 옳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옳은 행실. 그러니까 옳은 행실이란 건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선하고 착하게 살면 바로 이러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요, 우리가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방금 읽었던 8절 말씀인데,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옷 있잖아요. 이 세마포 옷을 사실은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옷 자체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신랑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주신 그 옷을 입고 그 자리에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부로서 준비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예비하고 맞고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불의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덧입어서, 그게 세마포 옷이에요. 세마포. 그 의를 우리가 덧입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청함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결국 누구겠습니까? 누구겠어요? 이 옷을 받은 자겠죠? 이 옷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겠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겠죠? 그러니까 결국 성도겠죠? 성도는 어떠한 자들이에요? 택함 받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겠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일 것입니다. 신부의 옷, 깨끗한 세마포 옷, 즉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성도만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모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이 유일하게 할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며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좋은 신부로서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